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여 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24장과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불려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로 이제 성전과 관련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셨죠.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신 후에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 갇혀져 있는, 그러면서도 온갖 위선에 꽉 막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살벌하게 드러내시는 작업들을 하신 게 그 또 하나의 사역이셨죠. 지금 예수님은 결국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내곤 과정으로서 사역을 다 행하신 겁니다. 이제 백미는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이 이제 백미이겠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도 성전을 새롭게 해 가시는 거였고, 근데 드디어 이제 성전에 대한 이 온갖 통념과 잘못됨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또 한번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에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이 좀 의아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는 건 이제 성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라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성전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지금 아마 이 시점이면 거의 45년에서 48년 정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사 하나가 45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을 정말 계속 증축하고 더 꾸미고 이러고 있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 갇혀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성전을 좀 다시 보시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저렇게 지금 40몇 년째 지어지고 있는 저 성전이 저게 저렇게 우뚝 서 있고 한데 저게 무너진다고 하신 말씀이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듯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 성전은 되게 허무하게 무너지죠. 이 말씀이 하신 후에 얼마 있어서 안 돼서 한 25년 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무한 거죠, 이 성전에 대한 건. 근데 이런 거 사실 알지 못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또 특이한 질문 하나가 딸려서 이어져 옵니다. 오늘 그게 3절에 드러나는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이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일이라는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한 후에 이어지는 질문이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 통념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워낙 중요해서 거의 성전이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장소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지점이었는데 이들한테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곧 무슨 의미겠어요? 우주가 무너지는 거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이고요. 그 동시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제 온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꿈꾸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패권을 획득하시는 그날이라는 등식이 그들의 세계관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심.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은 곧 온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의 패권을 쥐어 통치하시는 날이라는 이 공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전에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당연히 어떤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임하심, 그 메시아가 오심과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제자들한테서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 참 친절하게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입장과 수준을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입장 안에서 이 세상의 끝에는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중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죠. 성전이 무너질 때랑 세상의 마지막 날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럼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기회로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쭉 내용이죠. 사실 4절, 5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종말로는 물론 맨 마지막에 최종 판결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굳건히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점, 한 포인트만이 종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종말의 기간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그 날, 마지막 날까지의 이 전체 기간이 종말에 해당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매일매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도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이겨내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이죠.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의 현실에는 이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온갖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또 온갖 불법이 성행하는 것과 거짓 미혹들이 일어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요즘 우리 2000년도 21세기, 20세기 이때만 지진과 기근이 막 발생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한 게 아니죠. 이 1세기 때에도요.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속 종말의 이런 징조와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라는 이런 느낌만 갖는 것이 그거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닙니다. 더 명확한 증거는 오히려 그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13절 14절에서 그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온갖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걸 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종말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디어내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은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단지 전쟁 이런 요즘은 심하다, 불법이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목해서 참 종말이구나, 이런 것으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이런 것만에 그치면 안 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고 전해지고 있음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동참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의 특징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수동태로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 앞서서 행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어를 숨기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는 성도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함께 참여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의 행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만족, 평강, 이런 소망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특권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동시에 이와 같은 종말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당연히 겪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강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죠. 복음 하면 요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요즘 시대에 많이 유행하는 키워드들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 복음은 기독교 역사,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지켜져 왔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복음은 그 능력을 발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요. 사순절이 지나고 있고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꼭 필수적인 것인지,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왜 이런 걸 주시나라는 의문을 갖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떤 복음의 깊이를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는 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땅의 교회의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자들은 성전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갇혀져 있고, 또 단순한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 시각을 교정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종말론적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는 한 번도 역사 속에 능력이 발휘한 적이 없다면, 주님,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그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정수에 가까워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추장스럽고 또 불순물이 끼어들었던 것들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순도 높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빚어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놓고 기도합시다. 개개인으로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감싸 안고 품어낸 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휴지 예분교를 포함한 교회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함으로써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